겟세마네 기도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뭐라고 볼까요? 이미지를 주고 충격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 때는 인간을 너무 강조했고 어쩐 때는 또 신을 너무 강조했는데 인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인간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라든가 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게 너무 나오고 또 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 하셨던 것들이 다 신적인 일들이 많은데 반대로 고통당하신 것이 신의 입장에서 고통당하셨으니까 그게 무슨 고통이냐 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뭐 제가 내린 게 아니고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합의하기를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신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의 기간이라든가 이 삶을 통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인간의 삶을 넘어서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기도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생의 시작 땅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유명하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제자를 세우실 때는 12제자를 세우셨을 때는 밤이 새도록 이게 가장 이렇게 좀 기도 시간을 집중해서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시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잘 세워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 세울 때 예수님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기도가 기도의 이제 결정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특히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가장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꺾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절정은 내가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죽을 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기도의 어떤 능력, 기도의 어떤 효과, 기도의 어떤 열매를 보게 되는데요. 기도의 어떤 능력의 어떤 모습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로 말미암아 극복하여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극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뭐 지방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물질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뭔가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열등의식 같은 게 다 있다고. 뭐 각자 뭐 그걸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갖고 있을 텐데요. 저 또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없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뭐 지혜나 지식을 많이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똑똑한 게 제일 좋다. 막 이런 분위기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많이 자랐는데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열등의식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대학이래요. 의외였죠. 우리 서울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열등의식이라는 게 왜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더니 서울대학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 1등만 했다는 거예요. 1등만 하는 애들이 모인 거예요. 1등만 하는 애들이 딱 모였는데 자기보다 더 잘난 애를 만나니까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안 만나다가 갑자기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거 당황해가지고 어찌할지 몰라가 많은 애들이 열등의식에 푹 젖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 걸 갖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누나한테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 얘기를 얼마 지나서 제 열등의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하다가 최근에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비관한 예를 하나 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누나가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했는데 전 똑똑하면 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개척 초기에 저희 아버님 막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막 뜨겁게 막 일어나시고 막 그랬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쯤에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연년생이랑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싸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4학년이고 누나는 한 5, 6학년 됐는 것 같아요. 됐는데 싸워가지고 저희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저녁 예배 나가시면서 저녁 예배 나갔다 올 테니까 너는 이 죄입니다. 저는 너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외워.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아니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어릴 때도 워낙 똑똑했어요. 워낙 총명이 아주 좀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 너는 똑똑하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 6, 7장 3장을 다 외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시간 후에 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초등학교 애가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은 외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애통이 뭔지 국률도 모르겠어요. 다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1, 2절만 외웠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다음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못 외워가지고 뭐 아이가 제 아버지한테 되게 혼이 났죠. 이걸 못 외웠냐 뭐 이렇게 혼이 났는데 잔인하게 저희 누나는 5, 6, 7장을 다 외우라는데 그걸 다 외우네. 그러니까는 제가 얼마나 쭈그러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평범한 거였어요. 저희 누나가 워낙에 그랬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하여간 그런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자랐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 제 아버님 지인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울대 가고 막 전교 1, 2등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출발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에너지를 주고 같은 환경을 줬는데 한 사람은 몇십 배를 해내고 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잘못됐다 잘했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진 게 다른 거예요. 가진 게 다르고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저희 누나도 그때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평범해졌어요. 지금 평범하게 그냥 가정주부로 잘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3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머리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둔한 사람이나 30대 되면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요 연수는 아마 틀린데 그거는 내용은 비슷해요. 한 4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생긴 게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40대 되면은 뭐 여자분 다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 찍어 놓으면 다 자매 같아. 다 똑같아. 뭐 예쁜 것도 뭐 20대, 10대죠. 한 40대 되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리고 뭐 50대 되면 뭐 지식의 뭐 하고 50대 뭐 건강의 평준화 뭐 이런 얘기하면 건강도 다 똑같아. 뭐 연약했던 사람도 뭐 다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살고, 그다음에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이 다 꺾여가지고 다 그냥 그지. 60대 되면은 뭐가 평준화가 아니면 돈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다 은퇴해가지고 다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다 돈의 평준화가 일어나. 다 똑같아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 크게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랬지만 나중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뭐 우스개지만 불경건한 이야기 같지도 않지만 미혼모 출신이라는 거예요. 마침 미혼모 출신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미혼모 출신입니다 이러면은 위로를 많이 받나 봐요. 위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은 일단 가난했어요. 우리가 그 미화에서 마국간 출신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아이고 뭐 동물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예수님께 혼날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돼지우리 출신인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날 수 없는 그런 출신이신 거예요. 요즘 가끔씩 보면 참 이제 입으로도 이야기하기가 없지만 그 젊은 사람들 준비 안 되게 애를 낳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애 낳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나 뭐 매한가지인 상황이신 거죠. 부처는 왕궁 출신에서 마음을 낮춰서 서민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출생이 서민이에요. 서민보다도 더 밑에 서민이셨던 거죠. 가난해서 정말 비둘기밖에는 자식을 위해 준비할 수 없는 부모의 어떤 그 가난에 있는 모습이었고, 나중에 봐서 이 예수님의 삶이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가장의 어떤 짐이 있지 않았겠냐. 그 장자의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저도 장자이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이 그렇게 뭐 크게 제가 동요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위에 계신 분들 보면 장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짐들이 있어요. 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뒷바라지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해서 했다고 하고 감사의 감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오는 섭섭함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뵈고 또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는 위대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닥에서 시작을 하시고 모난 곳에서 시작을 하시고 거친 곳에서 시작하시고 흠 많고 상처 많고 괴로움 많은 열등의식과 어떤 컴플렉스에 정말 이렇게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시작하셨는데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출신이 그렇고 가진 게 적고 어떤 부분에서 저도 이 나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예수님 안에서 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 내 가진 것이 더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 고통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참 너무 많아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배신의 쓴잔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상황과 여건을 안 만들어셔도 되는데
열두 제자인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믿었던 열두 제자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 가운데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나눴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이 배신의 어떤 쓴잔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진 애정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그 사람이 더 싫어하고 거부하고 뭔가를 한다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뭐 이런 일을 당해봤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뭐 이런 일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비스무리한 사건 사고가 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 좋은,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친구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참 있어요. 사람이 참 이 배신의 쓴잔을 마신다는 거는 참 쉽지 않고 참 오래도록 상처가 되어져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또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이만큼 얄팍하다는 거, 돈에 넘어져 가고 또 자기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한계고 인간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당당하고 와 이렇게 뭔가를 해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의 멋있음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굳이 그런 거를 부각시키지 않는 거는 뭐 그런 사례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 부족한 존재일 뿐이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만 더 부여잡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뭐 애썼다라고 표현하시진 않지만 그냥 이런 시간에 이 고통의 쓴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33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자신에게 당할 일들을 보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면서 슬퍼할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져 가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수치 고통의 일이었죠.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거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 침뱉음, 그 가시면류관, 모욕, 그 다음에 옷 벗김, 채찍, 그 다 당하시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았으면 이것들이 해갖고 저는 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리 와 씨, 다 무릎 꿇어.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러고
너 책찍 쳤지? 책찍 10개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내 힘을 숨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냥 받아줬던 적이 있었나? 제 생각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애들 클 때 뭐 싸움하고 장난하고 뭐 이런 것도 기억도 없지만 뭐 그랬겠죠. 그런데 뭐 애들 훈련시킨다고 맨날 이겨먹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울리기도 하고 뭐 절대 안 지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런 어떤 절제 모습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또 수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 신앙 가운데 이런 어떤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길을 펼쳐갔던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고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고요. 자기 내일의 일을 알았나요?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이 되어 있고 모세가 되어 있고 다윗이 되어 있고 요셉이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 요셉은 그 전날까지 자기가 총리 대신 될 거를 정말 털끝만큼도 몰랐을 거예요. 다음날 눈 떠보니 총리 대신 돼 있네. 이런 어떤 느낌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을 특히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본토 지쪽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했는데 옛날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그 족장이 이분 아내나 자기의 어떤 원하는 그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가 생기면 그 부족을 파괴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요. 그게 옛날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는 그 수치의 일을 2번이나 겪어요. 저는 보니까 징기스칸도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보니까 징기스칸의 일화를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졌다는 그 인물이 징기스칸이 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족의 그 외군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몇 달간인가 몇 년인가 살아요. 사는데 그걸 징기스칸이 가만히 안 놔두고 쫓아가서 그걸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낳게 하고 그 아이를 길러서 내 아들로 품어줘요. 그게 이제 징기스칸의 어떤 일화 가운데 하나로 나오는데 이 당시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상황과 이 여건 속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날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서졌겠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되고 다시 얻게 되고 아내를 통해서 부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얻은 부를 내가 원치 않는 부다.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뺏겼다고 얻은 부도 다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여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점점 만들어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비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가 가졌던 약점들, 열등의식, 컴플렉스 다 이겨간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다 이겨간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희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지나치게 모든 사람이 말릴 만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에요.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해도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나치게 기도하고 넘치도록 기도해서 매달려 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걸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시간 예수님 비스무리하게라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